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 섬김은 우리 청년회입니다. 우리 내일 청소하는 것까지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스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율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11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하나님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주부터 우리 또 돌아오는 주일 또 3주간 맥주감사 7월 첫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감사의 주일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 또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입술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는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이렇게 딱 가로막혀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그 죄악의 그 장막들이 무너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레미야를 우리가 1월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구구절절하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꼬숩다, 그래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드기야 왕이 그 제사장들을 2명을 보냅니다. 하나는 바수울이고 하나는 스바냐라고 하는 그 제사장 2사람을 보내요. 바수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전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 이제 다음에 성전의 모든 것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스바냐 2사람을 보내서 왕이 그 에레미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청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 다른 사람은 다 알아.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 이게 그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약함이에요. 약함.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저렇게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꼭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럴 때에 에레미야를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긴 이유가 뭐냐? 이 일이 생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그 습관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있다면 그거를 회개하고 거기서 나와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런 거가 똑같아요. 내가 빨간 불에 지나가니까 차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고 다칠 뻔했어요. 그럼 내가 지나가는데 빨간 차들이 뭐 오지? 아, 내가 빨간 불에 지나갔구나. 알고 이제 빨간 불에 지나가지 말고 파란 불에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란 불에 지나갈 때도 차를 살펴보고 안전하게 걸어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쑥 건너가는데 보니까 신호가 지나가면 안 되는 신호였어요. 그 막 지나가네. 그러면 내가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바꿔야 될 모습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냥 벗어나는 거, 이 문제가 지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그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같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우리 유동현 목사님 이제 오늘 서울대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했어요. 조직 검사를 이제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암은 아니에요. 폐암은 아니더라고요. 폐 섬유화라고 폐가 이제 좀 굳어지는 거 뭐 그런 거죠. 네, 굳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냐면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아파요. 우리 아프면 그 기침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기침이 나오면 그 기침 나오는 거를 멈추는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기침을 해. 그 목사님 계속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하니까 이 기침의 원인이 무엇인가? 기침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기침만 그치는 약을 먹고 있으니까 폐가 섬유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폐가 섬유화가 안 되는 약을 이제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내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뭔가.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을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허황된 데다가 내가 투자를 해서 그렇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수 없어 걸렸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거잖아요. 뭐 LH 사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일만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만 해결되게만 원하는 거예요.
기침만 멈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에서 기침이 발생되는 원인이 안에서 이 폐가 섬유화 문제 때문에 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터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드기야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이들을 공격하는 침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 도우시면 그들이 떠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떠나가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해야지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그 원인을 알아야 돼.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 또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이 지나갔어. 또 생기면 또 그렇게 하고, 또 생기면 또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해결해 주셔요.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또 와서 기도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그런데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셔, 들어주셔. 그런데 또 살다가 또 그런 일 때문에 또 겪어 또 와.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 또 왔냐? 그 문제 때문에 또 왔냐? 그렇게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오늘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징벌하기 위해서,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그랬는지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정말 회개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그러면 이 컵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도 식사하시고 우리 다 식사했잖아요. 집사님 식사하셨죠? 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새로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릇을 그대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이제 넣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의 죄악들을. 그 죄악들이 더 깊이 발견해지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냐면 너희들을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세 가지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기근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칼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에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네요. 그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에 그 전염병이 누구를 통해서 중국에서 실험하다가 이렇게 퍼뜨렸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쫙 퍼진 거 봤을 때 하나님이 주권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그런 과정 같아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바벨론에게 상복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가 올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징계가 온 원인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죠. 그게 이제 여러분 19장 20장에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삶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왕들도 귀족들도 뭐냐면 판결을 정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판결하는 거잖아요. 판결하는데 정의롭게 판결하는 거예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그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편의 선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그런 사회가 돼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면서도 판결도 굽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 그 예루살렘 이 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이렇게 쭉 해갖고 위에 이렇게 있어요. 위에로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거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쉽게 쳐들어와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들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의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누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그거예요.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뭐냐면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명함이 있어 내가 막 모든 것이 다 갖고 있어 내가 정의도 행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거를 내 돈이 내 명예가 내가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대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대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너희 행한 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공의가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실 때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코로나19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중심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게 있을 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만이 주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공의롭지 못한가,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